오늘은 2022 고난주간 특별저녁 부흥회 제1차 피로회복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6번째 날입니다. 서퍼링, 그분의 고난이 닿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고난을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성찬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근데 이제 곧 다 풀린다 그러죠?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가능해진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뜨고 하던데요. 이제 인원 제한은 다 없어졌습니다. 거리두기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남아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젠 제발 나오십시오. 네, 나오세요. 네,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인도 원수를 좀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명목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해방의 날을 한번 선포하면서 네, 한번 또 집회를 하루짜리 집회를 좀 기획해 보면 어떨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 날을 마태는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시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장면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팩트는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한 줄로 다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줄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자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형을 마태는 왜 단 한 줄로 끝내고 있을까요? 게다가 다른 죄수들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형을 받은 거라고요.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그냥 한 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묘사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이 총 12절인데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의 첫 절인 35절과 마지막 절인 46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절은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자세히 묘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한 줄로 끝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묘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제자로서 가장 슬픈 장면이고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잖아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단 한 줄로 끝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의도가 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고난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형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또 다른 고난에 대해서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다른 고난은 뭘까요? 십자가형 말고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35절과 46절을 제외하고 36절부터 43절까지를 채우는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롱과 모욕입니다. 조롱과 모욕.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또 다른 고난이었어요. 십자가형 말고, 육체적인 고통 말고 조롱과 모욕이라는 고난을 예수님이 또 받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떤 십자가형 자체보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라는 고난을 지금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형보다 살이 찢기고 피를 철철 흘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아픔보다,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양옆에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강도들까지, 이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난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형보다 더 큰 고난이었던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오늘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의 군병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게임했어요, 게임.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누가 어떤 옷을 가질까? 지금 제비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의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은 아마 로마 군병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 못을 박아도 로마의 군병들은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유리 파편이 달린 것 같은 그 채찍으로 예수를 때려서 예수님의 살점이 막 뜯겨 나가도 이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잔인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 옆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제비뽑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모욕의 내용이 뭘까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아무 생각 없이 집행했겠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공감하지 않았어요. 공감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39절과 40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형의 또 다른 목적은 높은 언덕 위에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두려워 떨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당신이 그 능력이 있으면 네가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라고 조롱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조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했어요, 유대인들은.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이라는 자가 그 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네 힘으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 대접해 줄게. 왕으로 인정해 줄게.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왕 아니야. 너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강도들입니다.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지막 부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였습니다.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는 극적으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죠. 그래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는 무엇을 조롱했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꼴로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시냐? 그 꼴을 해가지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같은 처지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욕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보다 로마 군병들의 그 무감각함,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것, 두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더 큰 고난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큰 고난으로 여기셨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무감각한 로마의 군병들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두 강도는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사람들과 다른가? 나는 정말 이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인 것인가? 나는 다른가요? 나는 이 네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현실을 반영해서 이때의 장면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할 것 같으세요?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으십니까? 로마 군병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고통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보다 세속적입니다. 세속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나의 지위를 더 의지합니다. 이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세속의 능력을 붙잡는 나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부정하며 살죠.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인생에 있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요. 교회에 내가 왕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요. 수가 맞으면 말씀대로 살고 수가 틀리면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왕인 거야. 내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강도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교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동호회 활동하듯이 교회를 나온단 말이죠.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발버둥 치다가 순간의 유혹으로, 순간의 실수로 죄 짓는 것보다 예수님께 무감각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을 더 큰 고난으로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보다.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예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나도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보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가 계신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함들이 생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감해지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민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하예요. 우리는 종이라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 사인과 스톱 사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 말래도 가고 예수님이 이리 와 앉아라 그래도 우리는 이리 와 앉지 않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를 빼면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이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근본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아마 지금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제 무덤에 계실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서 그분의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그분의 고난을 내 삶에 담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없고 해야 되는 것도 없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삶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게 그렇게 달콤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 되고 나의 왕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능력으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